가장 멋있고 키 큰 교육전도사 한민혁입니다. 네, 저를 위해서 더 태계원 교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일이면 보통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네, 생일 축하합니다. 보통 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가끔 재미삼아 이렇게 개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는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서 생일 축가를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태어나셨나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명의 타인에 의해서 다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저희의 탄생에 저희의 의도는 1%의 자의도 없이 100% 타의로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나 사실 너 낳으려고 안 했어. 나는 딱 둘째까지만 낳으려고 했는데 너희 아빠가 하도 낳자 그래가지고 너를 낳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너를 낳아서 나는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단다, 이렇게 좋게 마무리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태어날 생각이 없었는데 눈 떠보니 세상에 나온 존재들입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살아가시나요? 왜 사세요? 태어난 것은 타인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변 사람에게 왜 살고 있는지 물어보면 보통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혹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도 계신가요? 네,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네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어리지만 25이지만 내가 내일 눈을 뜨지 못하면 얼마나 편할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겪을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땅에 날 낳으셨을까 하고 가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25인데요. 네, 25인데 원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낳으시고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문이 해결됐나요? 왜 태어난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러분들은 푸셨나요? 네. 성도님들은 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뭘 위해서 만들었죠? 대답해 주세요. 너무 고요합니다. 휴대폰 뭘 위해서 만들어졌죠? 네,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책상, 책을 올려놓기 위해서, 의자, 앉기 위해서, 이것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성이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발명품들이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물건은 사람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기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럼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욱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저희는 그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저 지구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탄생된 존재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짓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빠한테 있을 때 혹은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짓기를 원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택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예레미야를 남방 유다에 태어나게 하셨고 BC 600년경에 태어나게 하셨고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마침내 그를 선지자로 택하여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왜 살아가야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성도님들 왜 태어나셨나요? 네. 네. 아멘. 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탄생된 것이라면 예레미야처럼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른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의 환경 속에 저희를 태어나게 했다면 무엇인가 그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2019년에 대한민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표정들이 다 궁금하지 않은 표정들이신데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안다고 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애완용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사파리에서 멋있게 사냥하는 그 호랑이를 보고 반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 사파리로 뛰어들어가서 사냥하러 간다면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밥이 됩니다. 자기가 잡아먹으러 갔다가 먹힙니다. 반대로 호랑이가 열심히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 저 애완용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교 부리면 알아서 밥을 줘요, 주인님이. 그래서 저 고양이 참 부럽다 하고 만약에 그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고양이처럼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 터져서 못 살죠. 그리고 함부로 다른 집에 방해되니까 이렇게 울부짖지도 못하고 그냥 갑갑해서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나에게 가장 맞는지, 가장 어울린지,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서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저희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일의 기도로 저희는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아갈 바를 확실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알맞은 삶,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마리아의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 알았고 그렇기에 자기가 겪어야 할 고난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만 봐도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앞에 있을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들을,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맡겨주고 싶은 일이 한 가지쯤은 분명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지금 살아있다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죄로 인해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구걸하던, 그냥 구걸하던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알고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모를 뿐입니다. 잘 모르기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냥 사람들이 해달라는 일, 부탁받은 일, 혹은 항상 해오던 일이기에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 혹은 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지 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각 사람에게는 고유의 배역과 위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자리를 채울 준비를 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의를 대적하면 불의의 도구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행동 노선을 따르려고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 가인이 불의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었음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도 불의의 도구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멋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처럼 우리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의인의 자리로서 선하게 대쟁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흔히들 저희는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합니다. 맞습니까? 각자의 할 일을 맡은 직분이 있는 것이죠. 눈이 보는 역할, 다리가 걷는 역할인 것처럼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머리가 모든 명령을,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뜻과 명령을 각 지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들 혹시 한 번쯤 가위에 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위? 어르신들은 가위라는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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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이냐면 내 눈은 이렇게 끼어 있는데 내가 움직이려 하는데 막 이런 느낌, 막 안 움직이는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걸 과외 현상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아직 잠자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태, 가위 상태에 눌려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사람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데 팔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항상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생각하시지만 그의 몸된 교회는 그의 명령대로 쉽사리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같이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크죠? 네, 보는 것처럼 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달리기를 뛰면 엄청 빠를 것 같잖아요. 긴 다리로 이렇게 착착. 근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상당히 느립니다. 빨리 뛰기 위해서는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이 팔도 튼튼해야 되고 이 복근도 단단해야 합니다. 복근은 탄탄해요. 다리랑 팔은 안 탄탄한데 복근은 탄탄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한다면 그 속도는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힘써 나가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가려 그러고 이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려는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왼쪽 다리 이거 화면에 안 비치는데요? 안 비치네. 예, 왼쪽 다리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려 그러고 오른쪽 다리는 막 오른쪽으로 움직이려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저 이 가랑이만 찢어져서 아프기만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아프기만, 병들기만 합니다. 사람만 다치고 사람의 마음만 상하고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거나 혹은 넘어져 못 걷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희는 움직이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왼쪽 다리는 뒤로 걷고 앞쪽 다리는 앞으로 걸어라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과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발전의 최고 표준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신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 지경에까지 저희는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전하냐? 그냥 여러분 열심히 빡세게 일하십시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선동님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시간을 항상 늘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냥 그저 하나의 도구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종처럼 부려먹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할 때 정말 그분이 하신 약속,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임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긴장돼서 말을 너무 빨리 했네요. 575장 찬미 부르시